오늘 본문은 4절밖에 되지 않은 짤막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 많은 깨달음을 담고 있고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짧은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 산은 5장 1절에 보면 산상보훈을 가르쳤던 바로 그 산입니다. 설교, 긴 설교입니다. 산상 5장부터 7장까지 설교를 행했던 그 산을 말합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따른 것이 아니고, 이 설교를 듣고 감동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가 행하신 표적과 기사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을 가르치기 전에 이미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두루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갈릴리는 물론이고 유다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올라와서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편과 온 수리아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막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무리들에게 에워싸여졌습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한 곳에 머물거나 쉬면서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마태복음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옮겨 다녔다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의 사역은 실로 길 위에서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옮겨 다니고 길 가실 수밖에 없었냐면, 온 지경에 병든 사람, 약한 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이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한탄하셨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심히 적다. 내 양떼들이 심히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저들을 거둘 목자들이 심히 없구나. 그렇게 탄식한 걸 봐서 주님이 잠시도 머물지 않고 다니시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이분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분을 따르면 큰일이 생길 것 같다는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말을 했겠죠. 내가 주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한 말씀 하셨죠. 공중에 새들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 떠나야 하셨기 때문에 필요도 없었지만 머리 둘 곳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머리 둘 곳을 없앴다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수식을 한 것은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랐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따르긴 합니다만 자기 목적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만나지를 못했죠.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특별한 사람은 나병이라는 저주를 갖고 있는 환자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온갖 비난과 멸시를 받으면서 무리 가운데 함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서나 법이 나병 환자가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용납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자리에 지금 이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서는 올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나병 환자들이 많이 보이질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온다 문둥이 온다 그러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못 오도록 쫓아내려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와서 뭐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막 불을 피우고 야단 법석을 들죠. 저희 할머니가 종종 그렇게 했답니다. 저희 친조 할머니가 이 말씀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을 종종 집으로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도 하고 심지어는 하룻밤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저희 할머니가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숯불을 피우고 막 연기를 거슬러 가지고 소독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 그만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 여기에 와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런데 유대 사회는 율법적으로 이건 금하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와 앉아 있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겠다는 마음이죠. 예수를 만나겠다. 이 마음은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비천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인정이 될 때 내가 예수를 만나면 답을 얻을 수가 있겠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와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애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나병이라는 지긋지긋한 고통을 안고 왔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나를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지를 않고 연하지를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 주님의 필요를 묻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일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원치 않으면 저는 평생 이 병을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평생 나병이라는 수치와 고통을 안고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 이 사람은 비록 겉으로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나병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믿음의 빛, 천국의 빛을 안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무슨 비밀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즉각 깨달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지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혹시 보셨어요? 예, 주님의 뜻이라면 암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걸 짊어지고 가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죽음을 옮겨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비치는 믿음과 천국의 빛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가는 거죠. 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생명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그냥 자연 마물에 있는 생명. 그냥 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소, 돼지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명이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있고 인간. 그다음에 시인이 있다. 시인. 인간과 시인의 차이가 뭐냐. 인간은 죽음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죽음을 잘 맞닥뜨리지 않는 망각하고 없는 것처럼 살고 뒤로 자꾸 밀어놓는 것이 인간이라면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을 맞닥뜨리는 사람.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이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것으로 맞닥뜨리고 그걸 조용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시인이다. 그래서 자기를 더 열어가는 사람이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그게 시인이다라고 했는데 참 말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믿음이란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나병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들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 병을, 그 문제를
고스란히 들고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답이 있다. 낫든지 낫지 않든지 주님에게는 완전한 답이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은 뭡니까? 천국. 이 사람이 비춰주는 천국의 빛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천국은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믿음에서부터 역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완전하다. 내 뜻은 내 욕심만을 담을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은 뭘 담을 수가 있습니까? 온 우주를 담아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뜻이 아무리 큰들 내 욕심, 내 생각, 그것만 담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뜻은 온 우주를 다 담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내 뜻 마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뜻이 계시다면 저를 이 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문제를 들고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온갖 장애와 핑계를 뚫고 주님께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문제를 들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께로만 가십시오. 주님께로만. 지금 저는 참 모순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문제를 들고 그냥 고민을 하고 죽겠다 그러면서도 주님께 들고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들고 가야죠. 들고 가야 됩니다. 내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웃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종의 고통을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것처럼 나병 환자, 저 나병이 아니고 중풍병, 이렇게 뇌졸중이죠. 요즘 말하면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이 침상체 친구를 거기다 담고 주님 앞에 가는 것처럼 들고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찾아가거나 세상 찾아가거나 무슨 제도 여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주님께 들고 가십시오. 주님께 답이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인경 간사님을 만나보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일 수도 있습니다. 진로 문제입니다. 진로가 불분명합니다. 진로 문제는 결혼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결혼 문제는 출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 있습니다. 세상에 이걸 풀 수 있습니까? 정부가 수십조를 쏟아붓고도 지금 인구 증가가 됐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더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혼이 자꾸만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이게 모순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모순이고 주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시는데 바로 그 탄식이 오늘 우리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걸 들고 주님 앞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성경에 주님 앞에 이런 문제에 해답이 있겠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교회는 뭡니까? 둘의 교회 그러면 이게 그냥 박 집사, 김 집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박 장로님 집에서 시작한 교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 주님은 떠나고 계시지 않지만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런 세상의 문제, 개인의 문제,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시대의 고통을 치료하고 회복하라고 주님이 세워놓은 주님의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손발이 되어서 이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가고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치유하고 회복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날 때까지, 이게 해결될 때까지 주님 앞에 답이 있다는 마음,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들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나병 환자처럼 많은 무리 가운데 특별한 요 한 사람처럼, 그 무리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나병처럼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는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쳤더라. 자신 앞에 엎드린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슬쩍 가서 그 나병이 얼마나 그 몸이, 여러분 나병 환자를 직접 보셨죠? 저는 양성 환자는 보지를 못했어요. 음성 환자는 봤습니다. 음성 환자들 참 보면 민망합니다. 그렇죠? 예, 정말로 참 안타까워요. 근데 양성 환자들은 막 녹아내리는 이런 환자들을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자주 했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의하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죠. 요즘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절대 손을 안 대잖아요. 우리 저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들어보니까 손을 대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손을 대면 이 병균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환자를 또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하든지, 환자 만날 때마다 장갑을 끼고 하든지, 아니면 나무 막대기 가지고. 저 병원에 갔더니 나무 막대기 가지고 하더라고. 여기 뒤에 뭐가 이래 피부가 있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개 피부과 갔더니 사람을 앉혀놓고 나무 막대기로 씩 가라고. 끝이에요. 와, 아니 뭔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아이고 그래요 봅시다 하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씩 가라고. 그래서 제가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만, 그래 개 피부과는 너무 유명해서 워낙 손님들 환자가 많으니까 그래 감사하다 가자. 근데 다시는 제가 거기는 안 가기로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요 앞에 있는 피부과에 있어서 한번 갔더니 이분이 얼마나 저를 감동시키는지 딱 보더니, 장갑도 안 끼고 씩 보더니 암일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입니다. 주가 암인지 물어봤나?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그 젊은 의사가 멋있어 보이든지 제가 팁을 좀 주고 올 뻔했다니까요.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지셨습니다. 만졌어요. 네가 어쩌다 이리 됐냐? 묻지도 않았어요. 똑바로 살지? 그렇게도 말씀을 안 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만졌다는 것은 꽉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끌어안았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면 이 주님의 생명을 그대로 가졌던 손양 목사님 생각하시면 돼요. 손양 목사님은 양성 나은 자들을 보호했잖아요.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직접 그 상처를 입에 물고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신 분이에요. 손양 목사님이 특수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도무지 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양 목사님은 특수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동일한 분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 가시면 손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사랑이 그래서 내가 그런 일 했나? 나는 모른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몰라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환자를 네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임마 그러지를 않고 꽉 끌어안고 주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병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뭘 근거로 이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동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짝지어 주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두 사람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도록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에까지 세우기까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돕고 아름다운 인격처럼 만드는 것이 그게 원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어쩌다 네가 야 이놈아 내가 니를 갖다 부부로 맺어줬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아. 그렇게 꾸중하시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내가 원한다. 행복해져라. 오늘 우리 청년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한다.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 평생 직장을 갖고 나의 형상을 닮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내 청년들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근거로, 뭘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아름다운 배를 아름다운 밀로 채우는 분이잖아요. 평생도록 자기 감남나무 무화과나무 자기 직장이란 말이죠. 그 직장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누우니 두렵게 할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장들은 밤마다 고통 속에 근심 속에 잠을 자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이게 우리 직장 선교한다고 우리 교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을 통해 제가 크게 도전받았습니다. 목사님 병원 환자들 기도해 주시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 찾아서 기도하시죠. 예, 합니다. 해야 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 기도하죠. 예, 새벽에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기도합니까? 저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보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데 아침에 문을 여는데 왜 기도를 안 해주십니까? 제가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들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부터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사업터마다 안정된 집에 들어오니 걱정할 것이 없는 가족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에게 주님의 소원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문제 이거 주님의 소원은 우리 청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쫓아 직장을 갖고 그리고 신명나게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 대안을 함께 찾아가야 됩니다. 될 때까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특별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한 달에 한 번쯤 외부의 전문가들 좀 불러오고 우리 내부의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토론하고 해서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아하 답이다 하고 얻을 때까지 진로를 걱정해야 되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가 분명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청년이 되고 일어서서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이게 시대 문제잖아요. 우리 정부도 해결을 못한 것 같아. 청년 실업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만 일자리 좀 늘었나요? 가계소득 좀 올라갔습니까? 3번불 시대가 됐다 그러는데 3번불 같으면 1인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연소득이 얼마 돼야 됩니까? 1억 2천 돼야 되거든요. 1억 2천.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이게 모순이란 말이죠. 모순은 우리 일감입니다. 일감.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주님 앞에 송두리째 들고 가서 주님 앞에 답을 얻어야 될 우리의 일감이라 생각하고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우리가 한번 장을 펼쳐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교육자들이 연구하고 또 당회하고 같이 의논하고 또 중직자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해서 이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문제를 송두리째 들고 주님 앞에 가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만 하고 끝냈으면 참 좋으련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규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정결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 요 정결 의식,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이 치러야 될 정결 의식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법 중에 가장 깁니다. 가장 길고 가장 복잡합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하면 성경 읽기 하다가 이런 부분 나오면 그냥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슬초를 준비하고 뭐 흐르는 물에 새를 2마리,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날려보내고 그럼 피를 어떻게 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제사장이 다 됐다 그러면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살 수 있는 정결법입니다. 그거 해라. 그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지키라. 대신에 네가 나았다는 사실은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 고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하면 큰일입니다. 매일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딱 잘라놨더라고. 이번에도 거기까지 하면 안 돼요. 그 뒤에 절까지 가야 됩니다. 그 뒤에 절이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또 누가복음을 가봐야 돼요.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 가면 성령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대접을 하는 사람이 되라. 꼭 그렇게 결론이 내어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성경 읽기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3절까지로 끝내버리면 성경 읽기가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4절까지 가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알리지 못하고 했느냐. 정결 의식은 율법대로 그대로 다 하지만 네가 병 나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님 지금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또 더 사람들 도우면 골치가 아파서 대책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핵심 사역은 나병을 고치는 것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영혼의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주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영혼이죠. 즉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나병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나병을 갖고 지난번에 소록도 우리 군사님들하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갔더니 소록도 가서 우리가 크게 깨지고 왔습니다. 찌라도 비록 내 육신은 망가졌을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복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듣고 우리가 위로하러 갔다 오히려 위로받고 왔습니다. 찌라도 신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찌라도. 비록 내 몸은 병들고 늙고 비록 나는 가난할지라도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롭다는 고백이죠. 그게 찌라도. 육신의 나병보다도 마음의 나병 더 참혹한 범이죠.
마음의 병이 뭡니까? 시기심, 질투심, 미움, 음란한 생각, 교만. 이건 육신의 질병보다도 훨씬 더 더럽고 누추하고 냄새나고 부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나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마음의 나병을 치료하는 것이 본사이기 때문에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현상이죠. 우리가 시기를 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 이런 현상의 뿌리가 뭐든가요? 왜 사람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을 떱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그 주님이 산상보훈에 있죠. 산상보훈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금식할 때 표를 내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라. 오른손이 한 것 어떻게 해라?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라. 자기를. 심지어는 자기 안에 생계에 대한 욕망도 내려놓아라.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도 내려놓아라.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욕구 그것도 다 내려. 그게 산상보훈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육신의 질병보다도 교만을 떠는 것이 훨씬 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주님의 핵심 사역은 시기, 질투, 미움, 음란한 생각, 교만의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기 사랑의 사람을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자신이 나았다는 사실을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병 고치는 일도,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일도,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는 일도 자제하셨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이 모든 일들은 뭘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까? 십자가 부활로 근본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핵심 사역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손가락이 지나질 않는데, 사람들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볼 것 같아서 주님이 자꾸 이런 사역을 자제하시고 이런 사역을 마지못해 해놓고도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달을 봐야 되지. 십자가 부활을 바라봐야 되지. 근본 주님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걸 봐야 되지. 자꾸 육신 치료하는 걸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당부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로서 우리는 육신의 고통보다도 우리 영혼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적인 모습보다도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새롭게 된 영혼으로 자신의 형상들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 청년과 시대를 향해 영혼의 회복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청년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가치를 구하는 청년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가치를 붙들고 씨름할 때, 그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세상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을 꿈꾸고 손을 잡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